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무성 목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가정에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하오니 주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것이 머릿속에 이게만 아니고 마음의 깊은 영적인 울림이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인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보디발은 아내의 말을 듣습니다. 당신의 종이 이같이 행하였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그 말을 듣고는 이 보디발은 몹시도 분노하게 됩니다. 아마도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는 생각을 가졌었겠지요. 우리말 가운데에 물론 만든 얘기입니다만은 원래 우리말 가운데 있는 말은 아닙니다. 머리가 검은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믿을 만한 존재가 되지 못한다. 지극정성 들여서 키워도 나중엔 배신한다. 그건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건 다 맞는 얘기인데 그런 말 하면서 아마도 요셉을 감옥에 가두게 되지 않았을까요? 이때 요셉이 변명한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그냥 요셉은 기가 막힐 뿐이었습니다. 근위대장이었으니까 늘 왕을 돌보는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혹시 문제가 생기게 되면 그들을 가두는 감옥이 따로 별도로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런 곳이 있었는데 거기에 요셉을 거기에 넣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근위대장이 이 요셉을 지켜보다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게 되었습니다.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요셉이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로 있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간수장이라고 하는 것은 왕의 죄수를 가두는 그 간수장이었으니까 아마 보디발 집 근처에 아마 감옥이 있지 않았을까요? 또 간수장이었으니까 아마 보디발하고 사이가 좋았고 왔다 갔다 하지 않았을까요? 서로 안면도 있었겠고 직접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간접적으로 들어서 알고 있거나 아마 그렇게 소문으로 요셉이라는 사람이 어떻다는 얘기는 아마 알아보지 않았을까요? 소문에 의하면. 그래서 재반 업무를 이 요셉에게 맡겼다. 그렇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맡긴 것에 대해서 뒤를 한 번 더 확인하지 아니해도 될 만큼 능력과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런 말이죠. 왜 선한 사람이 고통받는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신비니까 그냥 넘어가도록 합시다. 어쨌든 간에 자기가 원해서 되는 잘못함으로 인해서 되는 일도 있지만은 고난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불똥이 튀어서 고난 받는 경우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쨌든 간에 요셉에게 고난이 왔습니다. 조금 더 얘기 들어가 봅시다. 간수장이 요셉이 어떤 것을 보고는 재반 사물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
하셨다.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물론 성경에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리고 그에게 범사에 형통케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였는데, 이 간수장은 어떻게 이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았을까요? 요셉이 가졌던 어떤 종교적인 신념을 보고 그에게 모든 걸 맡겼을까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안식일에 일하지 않는다든지,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다든지, 늘 시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든지, 그런 모습을 보고 그에게 모든 일을, 사물을 처리하도록 맡겼을까요? 설사 이 보디발의 가정 총무 일을 맡았다고 하는 것을 알고 또 안면이 있다 하더라도, 이 간수장이 가졌던 자기의 직접적인 어떤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좋은 인상이라든가 어떤 채용할 만한 그런 이유가 있지 않았을까요? 요셉에게 드러난 어떤 표적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했다고 하는 표적, 그게 뭘까요? 그 사람은 참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일을 맡겨도 될 사람이라 하는 생각. 거기에 대해서는 두 가지를 생각합니다. 하나는 성실함, 또 하나는 능력이라 이렇게 봅니다. 이 성실하다고 하는 것은 인간적인 자기 노력, 그것을 뜻하지요. 시간 맞춰 오려고 하는 노력, 또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는 그런 간절함, 마땅히 설 자리에 서는 것, 충성스러움, 또 남을 돕고자 하는 마음, 또 무엇보다 남에 대한 배려하는 이런 마음,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 성실성이라. 마음의 도와 실천하는 도, 이 두 가지가 성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언행일치를 가져오는 그 부단히 애씀, 그것을 우리는 성실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요셉의 그런 모습이 그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암만 그 시간 맞춰오고 바르게 살고 정직하게 살고 힘써 잘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무능하다 그러면 문제 아닐까요? 자기 노력에도 한계가 있는데 이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일을 처리하는 능력. 여러분, 그 처리하는 능력이 부족하면 사람마다 다 이런 거 잘하는 사람 있고 저런 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요셉은 그런 일 처리하는 능력이, 행정 능력이 뛰어나다, 그런 능력이 있었다, 그런 말이지요. 사람을 대하고 결정하고 결단하는 것, 아니면 참 막다른 골목에 섰을 때 그것을 피할 길을 또 헤쳐나가는 능력, 이런 것은 사실은 인간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그는 능력이 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머리를 잘 써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유능한 능력, 그런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천사에게 일할 일꾼을 찾아보도록 해라, 그래서 사람을 보냈대잖아요. 이 천사가 세상에 두루다녀 보았더니, 사람이 착하고 선하고 정직하면 사람이 좀 무능하더라는 거예요. 또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정직하지 못하더라고 하는 것을 세상을 둘러보면서 천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가서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 둘러보았더니 마땅히 하나님의 일을 시킬 사람이 마땅히 없습니다. 정직하고 착하고 성실하면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잔꾀를 벌이고 잔머리를 굴려가지고는 성실하지 못합니다. 이 참 고민이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데려오도록 해라. 능력은 내가 부어주마. 그랬다잖아요. 다시 말하면 능력은 누가 주는 것? 하나님께서 주는 것이고, 인간적인 노력, 이 성실은 자기 노력하는 것이라, 그렇게 볼 수 있지 않겠어요? 요셉이 가정 총무로 있으면서 감옥에서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점을 본다고 그러면 이 성실함과
그리고 자기의 주어진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을 100% 발휘해서 아주 일을 잘 처리했다. 그것을 볼 수 있지요. 이 머리 좋고 머리 잘 쓰고 뭐 처세술에 능한 사람, 잔머리 잘 굴리는 사람,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은 사실 감옥에 있잖아요. 이런 사람을 다루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지 않겠어요. 이런 사람을 다루기 위해서는 성실함과 그런 어떤 그 인간적인 노력도 중요하겠습니다만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능력도 중요한 일 아니겠어요. 이들을 감독하고 관리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간수장은 이 요셉의 이런 그 능력과 성실을 보고는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게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 잘 안 지키고 자기 기분대로 사는 또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에게 일을 맡기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않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성실하게 살아간 사람은 있습니다만은 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무능한 사람인데 환상과 계시를 통해서 너희 일해라, 아니면 또 간수장에게 야, 너 저 사람 써라, 뭐 그렇게 계시하는 법은 사실 없습니다. 이 요셉은 있는 곳에서 몰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성실하게 몰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직장에 가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도록, 주께서 주신 능력, 뭐 이런 일이면 이런 일, 뭐 이런 능력을 주시면 이런 능력, 아니면 저런 능력을 주셨으면 저런 능력, 그 주신 곳에서, 그 능력을 주신 곳에서 성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있지 못하게 되지 않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하지요. 여러분 남보다 5분 먼저 직장에 가거든 먼저 가세요. 퇴근할 때 남보다 한 5분 늦게 가세요. 여러분 빠지지 마세요. 그 있을 자리에 있으세요. 남을 도울 자리 있거든 남을 도우세요. 자기 일이면 게으를 수도 있습니다. 또 남의 일이면 또 게으를 수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은 바로 청지기 직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지기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것.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본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지요. 너희 믿음 있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줘 보아라. 그 말이죠. 또 하나 요셉에게 이 감옥은 그 인생뿐만 아니라 그 모든 삶에 있어서 징검다리 같은 장소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그런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감옥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그리고 나중에 기근이 들게 될 때에 자기 민족, 가족, 부족 뿐만 아니라 여기 애굽에서 430년 동안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그리고 출애굽해 오기까지 요셉의 손을 통해서 그 일을 펼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 본다면 이 요셉이 총리 대신 되기 전에 건너뛰는 징검다리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이 감옥인 것을 보게 됩니다. 흔히 군대에 가게 되면 훈련소에서 이렇게 뭐 일하고 그 다음에 자대 배치를 받게 되는데 이 훈련소에 있는 동안에 뭐 그 자리 한 자리 할까봐 뭐 죽을 똥 살똥 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얘기 합니다만 흔히 군대에서 하는 얘기는 군대 가기 전에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야 내가 만약에 군대 가게 된 마지막에 제대할 때까지 있을 곳이 있는데 자대 배치 받게 될 때까지 내 능력을 발휘할 필요는 없다. 고생만 한다. 개고생만 한다. 힘 빼지 말아라. 그리고 내가 자대 배치 받게 되면 그때 내 실력을 발휘하도록 하고 열심을 다해라. 그런 얘기합니다. 참 맞는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디서든지 성실하세요. 뭐 거기
가기 전이든 징검다리 한날이 건너는 곳이든 어느 곳이든 간에 하나님 앞에 서가세요. 징검다리 장소이건 아니건 마지막에 설 자리건 어디건 관계없이 늘 성실하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은 다른 선문을 늘 또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야곱을 이 감옥을 통해서 또 다른 것으로 건너뛰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그림으로 본다고 그러면 바로 이 간수장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간수장을 만나게 하시고 여기서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사람 맡은 관원을 또 만나게 하시고 소개받게 되지 않습니까? 살면서 중요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합시다. 어떻게 역사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역사하는지는, 또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도움을 주는지는 그 아무도 모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역사다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The Case for Christ라고 하는 책인데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이 사람은 무신론자입니다. 이 사람은 기자였는데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는 그런 글을 써서 사람들이 다 좀 두려워하기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의 아내와 함께 딸을 데리고 어디 갔었는데 어린 딸이 껌을 씹다가 목구멍에 껌이 걸리게 되고 그만 거기 기도가 막혀서 숨을 못 쉬게 되고 그만 넘어가게 됩니다. 마침 그 곁에 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간호사였습니다. 그 여자가 얼른 달려와서 이 애기 목에 있는 껌을 떼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아내, 그렇지, 애기 엄마죠. 애기 엄마가 감사하다는 얘기를 전하려고 병원 찾아갔는데 만날 기회가 없었어요. 겨우겨우 만나가지고는 그 간호사에게 그런 얘기합니다. 당신이 있었던 것이 참 럭키합니다. 행운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 간호사가 아닙니다. 행운이 아니고 예수님입니다. 그런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이 간호사의 말에 끌려서 아내도 물론 무신론자였지만 그러나 그렇게 믿음 반대하는 사람 아닌데 이 사람에 끌려서 교회도 가게 되면서 차츰차츰 이 아내가 마음문을 열게 됩니다. 이 교회에 빠져드는 이 아내를 바라보면서 무신론자였던 이 스트로베리 이 사람이 가만뒀다가는 이렇게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이때부터 저 사람에게 이 성경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보인다 그러면 아내가 거기 빠져들지 않겠거니 생각해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여러 가지 증명을 준비하는 가운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 그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변하게 됐는데 예전에 유능한 분석가요 기자였다가 그가 삶이 변화되고 부인할 수 없는 사실 앞에서 그는 변화되어서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는데 그가 쓴 책이 예수는 역사다 하는 책입니다.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뜨게 될 때 은혜가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에 무릎을 꿇게 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은혜를 깊이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인도하심에 겸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